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39절부터 45절입니다. 신약성경 99페이지요.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모든 들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 2017년도 한 해도 잘 이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잘 이기시고 오셨습니다. 예, 이때까지. 또 이렇게 이곳에 마지막 날 이렇게 이곳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또 잘 달려오신 겁니다. 예,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함께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영혼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은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긴 하지만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모든 시점이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만 왜 이렇게 일어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또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갈까? 정말로 죽으면 끝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시작해 왔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에 대해서 점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했지만 그렇게 알지 못했지만 내가 어떤 존재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의 끝은 무엇이고 삶의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소경이냐? 왜 그들이 소경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저희가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소경이라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가 앞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들을 통해서 소경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의롭게 흠이 없이 온전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에게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정말 어떤 행위면으로도 마음이 어쨌든 간에 행위로도 그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소경된 바리새인아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왜 그들이 소경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오매 어둠이 그들을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오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를 영접치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게 어떤 캄캄한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포함한 이 모든 음부를 우리는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과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에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마귀 아래 있는 그들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망 아래 있는 그들을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왔음에 저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바로 주님이 빛이 되신 그분을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습, 마귀에게 종로를 타던 그 모든 풍습을 더욱더 사랑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 소경이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는 이들에게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이들을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이들을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들, 생명이 없는 이들을 소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천여 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발견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소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보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전히 본다 하니까 너희들은 죄 아래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소경이 보게 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다는 이들은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인하여 꽉 찼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들은 죄가 있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게 눈이 가려웠던 자들이에요.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빛이 세상 가운데 오매 너희가 영접치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너희가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이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의논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과 주님을 이간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소경으로 있으면서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한 것은 바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빛이 들어와야 소경을 면할 수 있는데 빛을 영접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경이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우리가 모셨기에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가로등 밑에나 이런 지금 하도 모든 시내들이 다 밝기 때문에 그런데, 시골에 입으면 가로등이 중간중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는 볼 수 있지만 저기 밖에 깜깜한 데는 안 보죠. 왜? 우리가 그 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관객석은 불 딱 꺼버리고 이 서치할 때만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앞에 관객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죠. 안 보입니다. 불을 껐기 때문에 안 보이고요.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는 안 보여도 앞에는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남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남만 판단하는 겁니다. 너 잘못 지켰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빛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봐요. 남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보이고 남만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 둘 다 구덩이 빠진다. 진리를 알고 빛이 없는데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천국에 가자고 어떻게 안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가진 생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함께 가자. 앞이 보이는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이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어떤 가리워진 그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앞에 있으면 그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사고와 그런 방식에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 선생보다 제자들은 높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는 자들은 그 이상 넘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제자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크게 한번 합시다. 내가 비록 제자가 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도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은 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용서하고 줘라,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바로 이곳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가르친 거예요. 처음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티와 들보, 오늘 41절부터 42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죠. 티와 들보. 티는 아시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설교 진행상. 티는 아시죠? 들보는 아세요? 들보가 뭐예요? 이렇게 집을 지으면 대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예전에 시골 가면, 아유, 제가 시골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골에 사면 집에 딱 누우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연결되고 큰 게 있어요, 나무가. 그래서 기둥 세우는데 이렇게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하는 거. 지금은 뭐 빔으로 하고 철근으로 이렇게 들보를 하죠. 아니, 티하고 들보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비유를 들어도 좀 엇비슷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비유를 들어도 좀 뭐 바위하고 뭐 자갈이다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데 티하고 그 들보하고 어떻게 이 비유를 들겠어요? 그런데 남의 그 조그마한 티는 보는데 그 큰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비유도 좀 비슷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감각이 없어. 우리 주님의 교회는 빼고. 감각이 없어요, 이게. 티하고 들보하고, 티 보지 말고 들보를 보라 하는데, 안 보여.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요, 나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먼저 그 돌보를 빼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형편을 직시하는 데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데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고 남을 보게 되면 회개라는 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정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앞에 우리 부끄러운 거 내놓는 것, 그리고 우리 약점을 내놓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 옆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약점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에도 비유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건 돌아온 탕자, 그를 안아주신 그가 돌아온 회개했던 것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저 멀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걸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그가 집안에 있었으면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좀 알고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좀 빛 안으로 들어와라. 생명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너희를 좀 발견해라. 남 판단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를 좀 봐라. 우리 자신을 좀 먼저 봐라. 그래서 그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나부터 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서 비로소 마침내 선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니까, 우리에게서 마침내 빛이 들어오니까, 선한 것이 들어오니까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4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4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엇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과 행실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 언어, 행위가 나올 때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냥 한강 다리 건너다 보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팍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미 가고자 할 때는 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은 누가 지배하냐면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것이 생각으로 나타내고 그 생각 가운데 있던 것이 행동과 언어로서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내 영이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마귀가 지배하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 진리가 지배하느냐? 거짓이 지배하느냐? 생명이 지배하느냐? 사망이 지배하느냐?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리고 그 행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행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심령, 마음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쌓아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45절은 마음에 쌓은 선은 뭐냐면 마음의 어떤 보고라라는 것이죠. 보고. 뭐 이렇게 뭐 했나 보고가 아니라 귀한 것을 쌓아놓는 창고. 창고라라는 것이죠. 창고. 이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쌓은 그런 선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창고. 이곳에 무엇을 보관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보관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왜? 선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와서, 이럴 때는 배우라 딱 나와야 되는데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배우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께 와서 배우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주께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소경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께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여전히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주께로 배워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아놓아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에게 속한 제자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된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2018년대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그 능력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 우리 교회 폐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이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영혼이 행복하게. 내 영혼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된 증거들이 2018년대는 나타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는 신앙, 몸의 행실로부터 나타난 말로만 우리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으로서만 우리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하는 신앙, 무엇으로요? 몸으로 하는 신앙을 우리가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선한 것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나를 좀 보자라는 것이죠. 내 들보를 먼저 빼내자라는 겁니다. 남들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좀 발견하고 내 자신을 보고 내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리고 선한 나무가 되자라는 겁니다. 먼저 선한 나무가 돼야 선한 열매가,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선한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제 올 한 해는 오늘 하루로서 마감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모든 식구들은 선한 나무가 먼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나무가 먼저 되고, 그리고 몸으로 신앙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